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하나님,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옵시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게 하시오며 저들 근심과 걱정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룩한 삶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249장입니다. 주
교동문 125번 교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여 은혜로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신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어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한 자나 패배한 자 오직 주님을 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수절 기간을 통하여 그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큰 고통을 사라지고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40일간이라도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초를 다지는 교회로 성장하여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당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의 생활 속에 넘치게 하시고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보를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그리고 그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사순절 묵상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그 의미를 되새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밴드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메시지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 이번 주간에 삼가속 진행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희 우리 성도님 지난 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등려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건강하게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역장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이승혁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이번 주간에 생일입니다. 우리 승혁이 잠깐 나가주실래요? 생일 축하해. 축하 노래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신 분입니다. 주일 헌금 김영애, 허영애, 황순옥, 김선한, 양유순, 박영남, 김명옥, 윤기수. 성미헌금 유연화, 일천문제 이호빈, 심규환, 서은광, 서은총, 황순옥. 목적헌금입니다. 목적헌금 김영순, 김광자, 박영남, 일천번제 김정태, 김정은, 최정희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일천번제 강병환, 강치빈, 강나연. 생일감사 송인영, 송인재. 주일예물 김진우, 개선주, 하늘. 11조 안예순. 일천번제 김세현, 김채영. 감사예물 나기노, 유효수. 주일예물 이영미. 감사예물 최백규. 11조 예물 박영남, 이병한, 이계정, 이인수, 이영미. 라기노, 유효수. 주일예물 김원순. 감사예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민정, 이호빈, 이영미. 감사예물 김덕환 권사님. 하나님 항상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조영자 권사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갖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감사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준비된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올리는 저들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과 또 성미와 그리고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물권과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빛나는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물꼬를 펴주시고 저들의 연약한 심령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사 상처는 치유받게 하시고 저의 심령은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복음의 진리들이 새겨지는 거룩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악한 낙에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페이지 수는 약 243쪽 정도 있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길이.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가능성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섬기며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게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우리가 참 난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동안의 세상에서 철학과 세상 문화에 취해 있던 이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신이 있었어요. 에베소라든지 아니면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를 어떤 의미냐? 복음을 소개하는 교훈서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난주까지 로마서의 서신인데, 그 서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주제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노력들,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그 유명한 명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잘못이 있고 이방인들은 이런 잘못이 있고를 쭉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진짜 하고 싶은 본론에 해당되는, 본론의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어디에 관심을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로 그것이 헛되다라고 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죠.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의인의 반대말은 죄예요. 우리가 죄에서 의로운 사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씻고 이제 올바른 이제 의인이 되려면 어떤 의가 있었느냐?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면 철학으로, 아니면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그런 법률 체계를 가지고 저 사람은 의로워, 저 사람은 온전해, 깨끗해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 복음은 첫 번째,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2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다. 미치다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는 그냥 사람이 크레이지, 미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래 이 미친다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늘서부터 이 땅에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 사람은 내 두 다리의 힘으로 기껏해야 아무리 높이 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2m 45c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세계 신기록입니다. 아니면 막대기 도구를 통해서 훌쩍 오른다? 장대 높이 뛰기의 세계 기록이 6.16m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천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장대만이 아니라 비행기 나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지구 바깥에 탈출하려면 초속 11.2km 시속입니다. 초속 1초에 11km를 가는 그런 빠르기로 로켓을 타고 올라가야 지구 바깥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태양에서 벗어나려면요, 이것보다 60배가 더 빨라야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게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빛의 속도로 탈출할 수 없는 그런 별이 있대요. 소위 블랙홀입니다. 머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지구 7바퀴 반입니다. 근데 그 빠른 빛도 탈출을 못할 만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거긴 탈출을 못해요.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인류를 통틀어서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바칩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과 문학을 다 섭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는 이 사람을 이길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이 사람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닭같다시 천재야, 천재.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쓰레기다. 배설물과 같다. 뭐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에 비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지식은 다 인간의 배설. 전도서 1장 2절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솔로몬 왕도 말합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이 구원의 진리는 뭐였느냐?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미치는, 끼쳐주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받고 안 받고 소용없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않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의, 세상의 의와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어떻게? 은혜로, 무료로.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산불입니다. 산불.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들이, 심지어 모자르니까 특전사까지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공무원들 동원해서 헬기가 하루에 80대가 떠다녀요. 그래도 못 잡아요. 근데 어제 새벽에 갑자기 뚝뚝뚝뚝 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산불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도 못 잡아요. 불이 한번 번지게 되면, 저도 전방에 있을 때 동해안에 산불을 봤어요. 그러면 저쪽 휴전선의 건너편에 북한군 그쪽에서 이 산불이 났는데요. 막 불이 막 옮겨다녀요. 빨갛게 말이에요. 지뢰가 뻥뻥 터지고 말이에요. 못 잡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을 뛰어넘어 이 산불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농사 져봤잖아요. 밭에 물 주려면 그 가뭄에 정말 그처럼 고생이 없어요. 내가 긴 호수줄을 일로 끌고 왔다 절로 끌고 왔다 막 저도 하늘에서 비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노력할수록 허망해지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값없이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돈 많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무료로 은혜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하잖아요. 있다고 없다고 차별하잖아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차별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냐 젊은 사람이냐 차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의롭다 칭함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 같은 사실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요,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완전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으면 뭔가 좀 부족하죠. 여러분, 싼 게 뭐라고 그래요? 비지떡이라고 그러죠. 그 값을 분명히 합니다.
비싸면 비싼 값 하는 거고요. 싼 건 싼 것 값 합니다. 그러면 값없이 받았으니까 이 은혜가 싸냐? 부족하냐? 아니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해요. 완벽해요. 퍼펙트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만 다 같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어떻든지 간에 원래 이 말은 아폴로 트로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원래 이 말 뜻은 이런 거래요. 뭐냐면 사람이 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끈을 다 묶었어요. 근데 그 끈을 풀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뜻을 쓰였느냐? 동물이 올가미에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 걸린 그 올가미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다, 해체한다는 의미예요. 거기서 조금 더 의미가 발전해서 죄수의 쇠고랑, 발목의 쇠고랑을 쇠사슬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살던 이 당시에 이런 의미도 있었대요. 뭐였느냐? 죄수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또는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완전히 죄인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때 성량한다, 구속한다, 아폴로트로시스라고 말을 한다. 로마에는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 노예가 아니라 어떤 공적이 있고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노예가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았대요. 그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폴로 트로시스 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다고 칭함받는 이 사건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다시 내가 죄를 지면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우리는 면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완벽하게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라고 인정받지만 또는 죄 있다고 인정받지만 우리는 상수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아니면 심지어는 좀 심각한 문제는 헌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제소할 수 있어요. 근데 대법원장이 이것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어떤 재판관도 소송할 수 없어요. 어떤 검찰총장도 누구라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최종 선고라고 해요. 최종 판결이라고 해요. 더 이상의 누가 제거하거나 번복할 수 없는 최종 선고. 그게 바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있잖아요. 내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는데 내가 봐도 내가 부족해요. 지난 주간에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 볼 몇 명이 없어요. 그렇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번복하지 않으시고 그 누가 나를 넘어지려고 해도 거기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로마서 3장 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의미와 강조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니, 우리를 다시 고발할 자가 누구야? 누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고발해? 하나님이 마지막 최종 선고하셨는데 누가 고발해? 누구야? 누가 다시 죄가 있다고 정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다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누가 정죄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오늘 이런 고백이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일 수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자라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깨 피세요. 허리 피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열악하고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의 우리가 얻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받는 이 하나님의 의의,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이니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격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로마의 끝까지 신앙을 철학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이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도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복음의 이 지식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신 있게 살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만큼 중요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자랑스럽게 알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 복음과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자 평생을 목숨 걸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이 선물은 더 이상 뭔가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까닭은 구원을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더 거룩해지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지,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깨우고 다시 일깨워서 그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예배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 자신 있게 살고 어깨 펴고 허리 꼿꼿하게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는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같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며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도 내가 깨달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를 날마다 사용하고 함께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천국 시민권자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삽시다. 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생일도 축하하고 또 좋은 일 주신 거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옆분들과 함께 눈인사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파송의 노래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도하시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아끼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주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도록, 물질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자신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 승리하는 하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